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6장입니다. 찬송가 41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하 23장. 사무엘기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새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런데 평안을 묻기 무색할 정도로 힘든 세상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개 속을 걷는 듯 앞길이 희미하고 혼자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요동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온 세상을 휩쓴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안심시키는데 환경단체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듯이 몇 년치 먹을 소금을 사재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려움투성이요. 우리는 해결책을 잘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사 속에서 개인적인 삶의 여러 어려움들도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어 봅니다. 하지만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이 세상에는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를, 그리하여 이 세상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신앙의 친구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기를,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씨를 읊는 사람. 다윗을 높이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였고 뛰어난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이자 목동 출신인 자신을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란 사람이 자신을 뽑아서 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란 다윗이 전쟁터를 누비는 용사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뛰어난 감수성과 상상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수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이어서 다윗은 주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일러주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보호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는 원수들이 공격해오는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 보호자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을 원하십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자신 안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공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나 공평하게 사랑하시듯이 왕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공평하게 사랑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은 자신과 가까운 관계 혹은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덜 배웠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고학력이라고 편들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죄를 덮어주고 자기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공명정대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니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가득 찰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제주도에서 오래 머문 적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출봉에서 바라본 일출이 얼마나 장엄한지를 말했습니다. 평생 해돋이를 위해서 길을 나서본 적이 없는 저는 이번에는 꼭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야 말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보기 위해 새벽에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면 영락없이 하늘에는 검은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버리고 집으로 떠나오는 날 새벽에 마침내 일출봉 앞에 있는 바다 위로 솟아오른 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박두진 씨의 시입니다. 절망적인 어둠의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을 걷고 솟아나는 해는 새로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구름이 낀 하늘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암담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통치자를 뽑아보지만
말갛게 씻은 고운 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의한 세상, 통치자가 원하는 곳에만 빛을 비추는 불공평한 모습을 볼 뿐입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어둠과 억압의 구름을 모두 걷어내고 말갛게 씻은 고운 얼굴로 모든 세상을 골고루 비춘다면 세상은 살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 비가 내리고 나면 새싹들로 가득해집니다. 동물들은 그 새싹을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다윗은 바로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모든 불공평과 불의를 걷어내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그런 통치자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덜어주지 않으시랴.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풍족하였고 만족한 것으로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다윗만큼 험난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 사나운 짐승들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전쟁터에선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적을 무찔러야 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나 비참한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까 했던 살림살이는 늘 빠듯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을 디딘 듯이 아슬아슬합니다. 일이 풀릴 듯 하다가도 결국엔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고 어긋나기만 하는 아이들과의 문제는 여전히 가슴을 쥐어뜯게 만듭니다.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몰려오고 우리의 숨통을 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버림받은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우리의 오해였음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쉬움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갈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반절에 구원을 이루다, 소원을 들어주다에서 이루다, 들어주다로 번역된 야츠미야흐의 원형 차마흐는 땅에서 싹이 터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비유적으로 쓰이면 성장하고 번성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구원과 소원을 단 한 번에 성취하고 열매를 맺듯이 성취하고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싹이 터올라 성장하고 열매를 맺듯이 점차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고 결국엔 성취하고야 말리란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늘 고통과 싸워야 하는 고난과 굴곡진 삶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부족함 투성이의 삶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해치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가시덤불과 같아서 손으로 움켜쥐면 찔리고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쇠꼬챙이나 창자루로 제거하여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에 상처받아 쓰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삶이 고단하고 성장의 길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만사에 아쉬움 없이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고난투성이의 삶을 아쉬움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비록 끝날 것 같지 않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매일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활짝 웃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신의 고통 앞에 절망하며 통곡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들과의 틀어진 관계로 절망하며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아지지 않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일의 삶이 진흙탕을 걷듯 버거운 이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주옵소서. 이 고통이 끝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아쉬움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비온 뒤에 훌쩍 자란 나무들처럼 이 고통 뒤에 우리 또한 훌쩍 성장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